욥기 2장 1절로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에게 닥친 재앙 두 번째입니다. 예, 이 그림을 보면 잿더미 가운데 욥이 앉아 있고요. 그의 아내가 옆에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아주 이렇게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 하루아침에 욥이 소유물 잃어버리고요. 여기에 소유물은 자기 자녀 10명의 자녀를 포함해서 수많은 정말 그 당시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를 뽑으라고 하면 욥이 단연코 1위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4번에 걸쳐서 연거푸 아주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1차 재앙과 2차 재앙하고 좀 그 내용만 조금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욥을 자랑하고 싶었고 사탄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을 어떻게든지 폄하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주장을 꺾으려고 하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천상에서의 2차전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욥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의 복을 걷어가 보십시오. 그의 소유물을 다 없애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보기 좋게 사탄이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그때도 조건적인 허용을 해서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소유물을 걷어내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이 1차 재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2차 재앙인데요. 여러분 1차 재앙도 누구나 견디기 어려울 것이에요. 근데 2차 재앙은 정말 그야말로 딱 하나 남은 몸뚱이, 이 자신의 이 몸 건강을 사탄이 빼앗아 가버리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반드시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바로 2차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소유물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에요.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허락을 하는데 이번에는 몸은 손으로 치되 사탄의 손에 맡기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목숨은 목숨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 자, 이걸로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욥은 이제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욥은 그렇게 말을 하죠. 1차전에서 그 유명한 정말 이 고백은 제가 볼 때는 구약에서 아주 최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그 이상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인간이라고 하면 그렇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차 재앙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보았잖아요. 욥은 입으로 욕하기는커녕 소유물이 없어졌어도 소유물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는 큰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전이 아주 보기 좋게 욥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2차전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욥에게 닥친 재앙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틀림없이 사탄의 전략은 틀림없어요. 이번에는 틀림없어요. 계속해서 1차전도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2차전도 뭐 틀림없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은 항상 거짓말을 그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번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소유물에서는 패배했고요. 2차전에는 이번에는 이제 몸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2차 도전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욥입니다. 욥에게 닥친 두 번째 재앙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생명은 허락하지 않고 그의 몸의 질병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 재앙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욥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는요. 욥에게 닥친 두 번째 재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몰라요. 땅에 살고 있는 욥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늘 실패하고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욥이라고 하면 한번 정말 그럴까 한번 보실까요? 하면서 거듭 오늘 두 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가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욥은 이 사탄의 제한적인 허용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욥에게 닥친 이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니라. 모든 소유물보다 가죽에서 가죽,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꾼다는 것, 바로 이 소유물보다 하나님 소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한번 쳐보세요. 건강을 해쳐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한 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욥에게 닥친 재앙은 소유물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재앙은 건강,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의 위협 앞에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까라고 하는 이 사탄의 도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욕할 것이다. 생명을 해야 하면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 사탄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뼈와 살을 치임을 당합니다. 정말 뼈와 살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욥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재앙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욥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었다. 그리고 이 시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생명을 해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받은 재앙은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도된 고난이에요. 욥이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욥기서의 주제를 우리가 고통에서 많이 찾는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 고통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으로 욥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삼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욥은 그렇게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렇게 완전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로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상대적으로 우리를 비교해서, 어떤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신실하고, 어떤 사람은 덜 신실하고, 어떤 사람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은 구원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고 있는 것이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로움이 대단히 강했는데, 이것이 조금씩 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진 바 되었다. 눈으로만 보았는데 이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가는 과정에 고통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감안하면서 성경을 보면 참 욥기서야말로 동시대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이는 유대인의 혈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아브라함과 다른 한쪽의 이방 땅, 동방, 우스 땅에 또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사탄도 사람의 생명은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망했던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좌절했던 사람도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욥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욥의 절대 복종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욥이 그 시련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소유물을 통해서 다 잿더미가 되었을 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이 피조물이고 자기는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했다고 하면은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욥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몸으로 왔사온데, 우리가 그렇게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거두게 하시니 또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믿음을 고백하냐면, 지금 자신의 온몸이 질병투성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제가 더 끔찍한 그림을 보이려고 했는데 너무 또 잔혹할 것 같아서, 정말 이 온몸이 악성 종기가 나서 아주 악성 피부병, 간지러워서 또 골마 터져서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욥입니다. 근데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내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십시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욥이, 저도 뭐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만, 욥의 아내가 악처, 이 세상의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대 주장도 있어요. 왜냐면은 옆에서 막 부모가, 아이가 아파하고 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프거나 그냥 너의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욥의 아내가 아주 상당히 매정하고 남편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믿음 없는 말로 이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성경의 또 다른 번역을 보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을 누구보다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4가지 재앙을 연속적으로 당했다고 하면은 남아있을 아내가 있을까요? 자식도 없어졌어요. 모든 그 부유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욥의 아내. 놀라운 것은 또 42장에 가 보면은 욥의 아내가 욥이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거든요. 그리고 모든 배가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아내가 이 사람인지 다른 여자인지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욥의 아내가 끝까지 욥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욥의 아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하튼 뭐 그것은 핵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핵심은 욥의 아내가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욥을 끝까지 지킨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욥이 이런 아내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말이 어리석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상황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어려움, 고통, 재난, 시련,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우리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의 고백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사를 통해서 나중에 후대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천사들 또 자연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지으심에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고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욥의 아내는 욥이 걱정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통을 좀 줄여주고 싶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는 것 같지 않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요, 그 여인의 아내의 말이 때로는 뭐 항상 아내의 말이 옳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라 할지라도 뭐 100이면 100번 모두 다 옳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욥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화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잖아. 하나님 주권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이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뭐 이렇게 용도에 맞게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같은 흙인데요. 어떤 그릇은 뭐 보석함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만듦을 받은 피조물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저 보석함 왕궁에서 사용되어 쓰고 있는 그 존귀한 곳에 그런 그릇을 만들지 않고 이따위로 허름한 이런 낡은 그런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요. 욥은 이 온몸의 악창 종기가 돋았음에도 절체절명의 초대형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 여인의 아내의 말에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욕하고 하나님을 죽으라고 하는 말에 위대한 신앙으로 대체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엄청난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요, 보통은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납니까? 반발형. 왜 하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반발하는 반발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책임 전가형. 나 말고 저 사람한테 주셔야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책임 전가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읍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책형. 그래. 뭐 내가 할 만하니까 그랬지.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욥 같은 경우는 반발형도 책임 전가형도 읍소형, 자책형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은 특별한 게 우리가 봐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욥은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전혀 다른 어떤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화도 주시는 분, 복도 주시는 분이라고 절대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가장 매일매일 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욥이 이 생명 가운데에 자신의 온전함을 신실함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두 번째 닥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오늘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굳세어지는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절대 주권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욥이